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12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입니다. 다니엘 12장, 호세아 4장까지. 다니엘 12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깨닫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날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을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흔이며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였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를 그를 쌌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신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그 진리의 내용을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고
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의 그 끝을 미리 알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며 또 오늘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정말로 인애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열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악독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악독한 모습들, 죄성들 다 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니엘서도 시작을 하였지만 또 끝맺음이 되는 것이고 또 호세아서도 오늘 또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끝맺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종말도 있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그냥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듯이 이 세계는 윤회할 뿐이다. 돌고 도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윤회는 그냥 영원한 방황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이르기까지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 핍박이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끝을 알기 때문에입니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버티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끝에 패배와 절망이 있는 것이나 아니라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 마지막 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냥 표현하지 않아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기도 했고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보았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대민족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죠. 12장의 예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먼저는 네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 민족이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그 민족, 그 사랑하는,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인데, 다니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범위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다니엘이 품는 그 마음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즉 다니엘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도 그들을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호위해 주시는 큰 군주 미가엘과 같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반대말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할 것 같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기에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생각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지식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완고한 죄와 그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분의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무지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그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쾌락과 유흥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유익한 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날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끝날이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소망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고, 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이 호세아에서 또 나왔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근데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책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에스겔까지, 다니엘까지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냥 소와 대를 붙인 것이 그냥 책의 분량이 크고 작다는 뜻이고,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니까 소선지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년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초래할 재앙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부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 사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또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둘 다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학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후가 어찌됐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가문을 처단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후를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던 교만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예후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합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바알을 멸했지만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없애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낳은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자식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자식들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하시는 중에서도 그들의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이름도 로암미, 로루하마에서 이제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로를 빼고 암미와 루하마가 될 수 있음을 또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성실할 때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으므로 먼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결과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회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2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통하여 아내로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도 한 몸이요, 육체적으로도 한 몸을 이룬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심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이 하나됨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가정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욕되게 하고 자기의 가정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와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로 이 고멜과 같다고 하나님이 투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도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로 자처해 주신 것이죠. 매일같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을 꿈꾸며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이 세상을 동경하며 예전의 삶을 바라보며 또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호세에서 호세아가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멜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갔던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모두 치러주시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팔려갔던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데리고 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의 처절한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서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악독한 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알고 그가 누군지를 알고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까지 다 알고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드리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너는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결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내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였고 남편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였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남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까지 남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네 남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은 그저 다 멸망뿐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세상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고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